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화단 책자 가지고 공부하는 날입니다. 9쪽 보시면 정전 공부 일상수행의요법 중에서 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경계라는 것은 뭘까요? 경계. 우리가 경계를 당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이렇게 해서 경계 얘기 나오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제일 잘 챙기는 게 뭐여야 돼요? 경계가 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경계가 뭘까 하는 걸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경계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우리가 그 육근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맛보고 또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인식 대상이 경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이 다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이 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구분하고 인식하는 내 마음, 이것이 이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모든 보고 듣고 또 말하고 느끼고 하는 가운데에 이게 내가 즐겁고 괴롭고 또 좋고 나쁘고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냐? 그게 내 마음이 만들어내죠. 그 상황을 내가 경계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겪는, 인식하는, 분별하는 그 마음이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6가지 분별이 다 내 기준, 또 내 인식을 통해서 그것이 경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나예요. 내가 경계예요. 내가 경계 덩어리죠. 내가 만든 6가지 경계에 대해서 고정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나, 내 마음, 그래서 내 다른 모습, 내가 그 상황을 만나면서 분별하고 인식하는 그 나를, 다른 모습이 경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경계는 이 안이비설신의 이가 자체가 경계가 아니고 그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인식 대상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 떨치지 못하는 그 마음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있어지는 즐겁고 괴롭고 좋고 나쁘고 해서 만들어내는 그 마음작용, 이것이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권도편 41장에서 이 경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순경, 역경, 공경, 이렇게 3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순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경계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하면 좋겠다. 그 유혹하는 경계를 놓지 못하는 게 이게 순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경은 내 마음을 거슬리는 경계입니다. 내가 하기 싫고, 싫어하고,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 싫고, 그걸 자꾸 거부하는 것, 이것이 역경. 흘러가는 것에 반대로 가고 싶은 것, 이게 이제 역경이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게을러지는 거예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서 어떠한 의욕과 희망도 없는 상태로 그냥 멍하니 있는, 이게 이제 공경이에요. 순경, 역경, 공경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순경, 역경, 공경만 있는 게 아니라 법경도 있겠다. 법경은 뭐예요? 법박이에요, 법박.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내가 그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것도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다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못 지키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안다,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마음에 구속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법견. 그래서 법상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계인데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원래 있어요. 그래서 없게 만들 수는 없어요. 있었다 없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날 때 원래 없는 것을 잘 알아서 그것이 없게 하는 것. 그 공부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내 마음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 마음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경계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는 공부인이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양심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니까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길들여 갈 건가 하고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것만은 꼭 못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에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도덕성, 종교성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교도님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좋은 청탁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좋은 청탁을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 자기만 딱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경계죠. 그 경계에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내가 어디에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나오고, 이게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나오고. 이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마지막 내 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지막 양심을 경계로 놓고 그 경계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경계를 없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있게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자기의 본래 마음을 원래 없는 자리로 돌리자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는 경계일 뿐이에요. 경계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나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어떤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꼭 만나야겠고 어떤 장소에 그리고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따라 나타나는 어떤 상황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내 마음 인식작용 이것이 경계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게 살아있는 내 마음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즐거운 마음이 나기도 하고 좋은 마음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괴롭고 싫고 이런 마음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오래가도 짧게 느껴지고 행복하고 근데 자기가 싫은 사람 만나면 잠깐 있어도 이게 몇 년, 몇 시간이 간 것 같고 그게 불편하고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면 경계 자체가 그렇게 만드냐? 경계는 그냥 왔다 가는 경계일 뿐이에요. 그 시간과 장소, 사람과 상황을 벗어나면 없어지죠. 그 계속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벗어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있었다, 없었다. 경계는 다만 경계일 뿐이다. 예전에 어느 나라에 재상이 수염이 아주 길렀대요. 아주 길어. 근데 한 번은 그 임금이 재상 보고 경에 수염은 2자나 되고 아주 긴데 잠잘 때 이불 속에 넣고 자요? 밖에 빼놓고 자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없이 잠을 잘 잤어요. 근데 임금이 그 질문을 하니까 대체 내가 수염을 넣고 잤던가 빼고 잤던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잘 때 이불 속에다 넣어도 불편하고 빼도 불편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놔버리니까 잠을 잘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계가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는 경계가 안 돼.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경계가 돼요. 근데 그 내가 받아들이는 그 경계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는 경계일 뿐이고 그 경계가 고정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무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신에게 가장 민감하고 힘든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는 그 마음을 잘 알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다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경계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경계는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경계가 있거든요. 그런 경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찾아서 왜 그런가 그것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내가 그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항상 벽에 가로막혀서 나를 괴롭히는 경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경계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가려져 있는 경계를 내가 치워야지 다른 사람이 치워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경계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항상 그 앞에 가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 원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또 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것이 딱 내려놔지는데 이건 항상 있는 거야. 나는 이걸 극복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경계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편한데 편해지자고 하는 거, 그 편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내려놔야 내가 편해질 텐데 근데 그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내려놓으면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그냥 놔버려요. 오면 왔구나 그러고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왔구나 그러고 이제 싸우려고 준비태세를 갖추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러면 항상 경계는 나보다 더 커져요. 싸우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지가 알아서 사라지는데 내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커져. 옛날에는 이제 밤중에 도깨비를 만나면 도깨비가 처음에는 작다가 싸우면 싸울수록 좀 더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작은 경계였는데 그것을 내가 놓지 못하고 어찌든지 내가 저걸 막 극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건 더 점점 더 커져서 더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경계를 편해지려면 경계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왔다가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말면은 이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 또 공부할 기회라고 했어요. 물속에서 물고기가 있다가 물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러다가 물 밖에 나오면 죽을 것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호흡을 못하게 하면 곧 죽는다고 발버둥을 치죠. 근데 평소에는 이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에 이 고요함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 이 사은에 대한 은혜도 늘 느끼지 못하면 항상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찬 세상처럼 늘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은에 대한 이 고마운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불만과 불평과 미움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내 경계가 될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는 고요함을 깨닫게 하는 새소리고 바람소리를 느끼게 하는 낙엽이다. 어떠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이 살아가는데 그 경계를 통해서 내가 공부할 기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사은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있다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것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을 받고 있고 감사한 일을 받고 살았는가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살짝 칼에 비어도 이게 얼마만큼 내가 행복하게 살았는가를 모르죠.
그런데 이 딱 베는 순간에 피도 나고 아프고 또 이걸 나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힘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온전한 손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상처가 난 것이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통해서 더 큰 감사를 발견하는 공부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경계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공부 기회가 되는 거지, 그것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선회록에서도 보면 참으로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경계나 낮은 경계를 당할 때에도 경계를 당했다고 하는 생각이 공부할 때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에 휩쓸려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 그것을 돌아보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경계가 오면 공부할 기회가 왔구나. 그건 꼭 힘든 경계만이 경계가 아니고 아까 순경, 역경, 공경 이렇게 얘기했죠. 좋은 일이 왔을 때도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물건을 선물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그동안 잘해서 내가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나에게 왜 왔을까? 나는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왔을 때도 낮은 일이 왔을 때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쏠리게 되면 이게 경계구나,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양원국님이 안 오셨는데 저번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회사에서 어떤 이제 그 직원들하고 뭐 이렇게 그 꿩을 이렇게 잡는 그 일을 같이 도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이제 죽는 것을 보고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직원들한테 더 이상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말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산에 가서 산보를 하는데 이렇게 뒷짐을 지고 산책을 하는데 낙엽 하나가 쭉 떨어져 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 사이에 탁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그 넓은 공간 중에서 어떻게 딱 그 시간에 자기 손 안에 그 낙엽 하나가 딱 안기냐. 이건 참 이렇게 우연한 일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과의 이치도 이런 것이 아니냐.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저렇게 살생을 저지르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건데, 다만 그것을 말렸던 그 좋은 마음이 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아름다운 감상적인 낙엽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낙엽을 보면서 그 가치 인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되는데, 그게 경계가 공부할 기회가 돌아온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그걸 공부로 담지 않고 그냥 평소에 익히고 알고 습관 들어졌던 대로 행동할 뿐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 인과를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내가 모든 그 인과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 속에서 왔다, 또 경계 속에서 가지만 이 생로병사의 삶 자체가 경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이 생로병사를 자꾸 떠나려고 하고 부정하고 그러면 이게 경계가 돼요. 근데 그것을 이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순환에 따라서 당연히 있어지는 결과구나 받아들이고 내가 또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자꾸 그것을 놓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그게 내 마음을 탁 옥가면서 힘들게 하는 경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는 피할수록 쫓아오고 쌓아 안으면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내가 자꾸 경계를 피하려고 그러면 계속 쫓아만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딱 감싸 안아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경계를 피하여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고 또 인연에 얽혀서 수많은 경계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이 경계가 쉬지 않죠. 그래서 이 경계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경계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그 경계를 내가 다스릴 수가 있고 자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무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일생이 참 바빠요. 우리 일주일도 금방금방 가잖아요? 1년도 금방 가고, 지금 1월달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고, 빨라요. 이렇게 또 그 빠른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온갖 좋은 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서 참 바쁜 것 같아요. 언제쯤 쉴 수 있을까요? 죽으면 열반을 하면 좀 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야, 생사가 둘이 아니고, 생사가 순환하는데, 죽는다고 한가하겠냐? 오히려 더 바쁠 거다. 다음 생 준비하고 다음 생 맞이하고 그러는데 바쁘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생사가 둘이 아니고 순환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가만히 있고 한가하다 이렇게가 있겠어요? 갈 일이 더 바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생사에 꼭 굳이 집착하고 내가 지금 있어지는 일에 이걸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를 순환의 원리로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큰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봉독했듯이 수도하는 사람은 요란한 데 가서도 마음이 한가하고 넉넉하고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조용한 데 갔다 놔도 시끄럽고 괴롭고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일어나는 건데 아무리 저 산속에 간다 해도 그 경계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아요.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있어지는 모든 경계를 내가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은 일부러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일부러 경계에 나를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그늘에서 자란 버섯이 햇볕에 나오면 바로 시들어 말라 죽는 것처럼 경계가 없을 때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조그마한 경계 하나 딱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그 심한 욕도 나오고 미움마운 감정들이 막 쏟아져서 나와요.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와? 그 경계를 내가 경계와 나를 둘로 놓고 보기 때문에 경계를 경계인 걸로 보고 나와 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와서 지나가는 거구나. 그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도 아무리 조용한 데 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경계는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어있으면 이 경계가 안 오거든요. 그러면 경계가 오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할 기회가 있다는 거고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복과 지혜를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안 오면 내가 복도 지혜도 안 와요. 가만히 있는데 복과 지혜가 쌓일 것 같아요? 안 쌓여요. 복과 지혜는 내가 경계를 통해서 그 경계를 통해서 공부하고 극복하고 얻어지는 지혜 또 그 많은 인연들을 통해서 얽혀있는 그 경계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 속에서 복과 지혜가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경계가 있으면 나한테 좋은 거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고 기회가 되는 거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경계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 자체는 사실은 좋고 안 좋고 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마음을 받아들이냐. 평소에 그 일을 당하기 전에는 준비하고 일을 당해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 일을 지낸 다음에는 잘 대조하는 공부. 이 세 가지 공부를 통해서 내가 공부해 가는 것이요. 그 공부해 가는 사람은 경계를 대할 때 경계로 보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으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인이 되죠. 근데 그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늘 만나지는 경계, 작은 경계에도 내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현주소예요. 내가 어떤 경계에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동하고 괴로우면 내 마음 공부의 주소는 아직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구나. 근데 그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을러지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잘 해내가고 있구나. 이게 내 마음 공부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대할 때 내 마음 공부의 현주소를 찾아보는 중요하지 않은 일은 놓아버리고 급하지 않은 일은 놔버리고. 그래서 우리 이제 동기들 중에서도 어떤 일에 당해서 크게 화내고 성질내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살짝 이렇게 또 충고를 해줘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냅둬라. 그 죽고 사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냐. 그 생사하고 관련된 일도 아닌데 거기에 막 그 집착해가지고 막 화내고 그 막 부딪혀가지고 그 에너지 소비하고 그러지 말고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내려놔라. 그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격려해주고 이렇게 쏟아져요.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옆에 인연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심을 이렇게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경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경계를 복과 지혜를 닦는 기회로 만들고 참다운 마음자리를 회복해서 극락을 수용하는 생활이 되려면 이 경계를 내가 바로 알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힘,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가는 그런 공부인이 되셔서 늘 넉넉하고 한가한 그런 공부인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